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은총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결실과 열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명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떠올릴 때면 어떤 특별한 사건과 일들을 생각하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무조건적인 우리의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나쁜 기억들도 있고, 또 불행하다고 여긴 사건들, 불쾌했던 순간들,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 개인적으로 원망스러웠던 사건들이나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정 같지만,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한 중년의 기독교인이 대학병원의 수술실에 누워 있습니다. 이유는 그의 혀에 생긴 암 때문입니다. 설암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종양이 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혀의 3분의 2 가량을 절단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수술 전 집도의가 되는 의사 선생님이 마취 약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머뭇거리더니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혹시 남기실 말씀은 없습니까? 이 말이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오자마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혀에 있는 암을 제거한다고 생각했던 환자도, 그 수술을 집도하고 보조하기 위해서 있던 간호사들이나 수련회들도 그 이야기 잠시 머뭇거리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수술을 받는 이 기독교인 환자는 그 말에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수술을 하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도 표현하기 어렵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게 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의 상황들 속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서글퍼진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었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들과, 그리고 수련 의사들, 그리고 간호조무사들,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 스스로에게 되묻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게도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인생에 내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든, 아니면 이 환자와 같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이 혀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그런 환자이든,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평상시에 막 느낌대로 말을 내뱉는 것과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내 마지막 말을 그리고 신중하게 내뱉을 필요성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임종을 지키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다가 아쉬움도 있었고 저 말 밖에 할 말이 없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조용히 생각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말을 고민해 보세요. 무엇을 사람들에게 내 마지막 말로, 마지막 표현으로 남길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들 조용하게 듣고 있었던 그 순간에 갑자기 누워있던 이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의사의 이 당황스러운 질문 앞에 많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했던 듯으로 보입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세 마디 말을 내뱉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맞이하는 마음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감정 처리하는 것도 역시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르렀다고 해서 지나왔던 모든 삶이 다 지금과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억들이죠.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후회스럽고 한심하다고 여겼던 날들도 있었고 내 스스로가 참 잘했다 싶고 대견스럽다고 여겨지는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들은 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을 떠들려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내게 지난 1년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폭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태풍의 위협도 있었고 그리고 이상기온 현상이 우리에게 가져드는 당황스러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고 개인사회에서 개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마음에 참 지난 1년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감사할 만한 일들보다는 힘들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들을 한번 세어봤습니다. 전체 1년 365일 중에 제가 세어봤던 이런 폭풍, 그 다음에 폭염, 태풍이나 이상기온 현상,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고 힘들었던 시간들, 날수를 다 세어보니까 참 놀랍게도 지난 1년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그 날이 365일 중에 대략적으로 40일 정도 되더라고요. 좀 더 많이 잡더라도 365일 중에 65일이 여러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었고 300일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똑같은 일상들이었고 그 일상들을 우리가 그냥 살았던 겁니다. 33일간의 감사 노트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동은 또 감정들은 다 다를 겁니다. 저도 써보니까 거의 대부분 10가지를 하루에 쓴다고 하면서 그 중에 7, 80%는 어제와 같고 그저께와 같고 일주일 전과 같은 내용들로 잘 채워져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매일 쓰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난 1년 동안 한 40일 정도 내 인생에 힘들고 우리 모두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난 1년이 힘들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냉철하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날에 1년 전체의 날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10분의 9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겁니다. 그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 것, 오늘도 맛있는 하루를, 음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 오늘도 내가 똑같은 직장에 출근하게 된 것, 그게 식상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일상들이고 그날이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로 채워졌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10가지를 기억하는데 그 중에 8가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가 하는 일이 되게 되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늘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겪어봤으면 이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확률 높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적과 같은 시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회중교회 출신으로 침례교 목사로 사역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위대한 명설교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받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설교가가 되고 싶었던 마음들을 많이 품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주석할 때도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사건들을 잘 구성하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늘 여기면서 그 감격을 성도들과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 탁월한 영적인 힘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사실. 이분은 40살 이후부터 관절염 일종인 통풍 때문에 늘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도 20대 때 통풍을 알아봤습니다. 손 마디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약을 먹었던 그 후유증 때문에 제가 페니실린 계통에 여러분 엘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계통의 약을 잘못 먹으면 지금도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온몸이 막 반점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하고 상담을 할 때면 꼭 약 처방을 받을 때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염, 염증 약이거든요. 염증을 없애고 그래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1890년대 활동했던 분이니까 이때 지금처럼 통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스피린이나 뭐 페니실린 계통의 약들이나 마취제가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그냥 아프면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든지 그냥 일반적인 의학적인 상식들을 따르면서 몸을 관리하고 면역 체계를 높이는 것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프기 시작하고 고통이 오면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통풍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그냥 알아 누웠던 이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믿음 좋은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쓰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통증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니까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래도 솔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나온 후에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짜 감사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한 거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성도님이 조용하게 그러나 무게 있는 말로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에게 충고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지금 몸이 아프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사님이 늘 설교하신 대로 그 병을 고쳐주실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충고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너도 한번 아파봐라 할 텐데,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죄송했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도 정작 제 고통 앞에서 제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감사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감사의 내용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게 천국을 주신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통 꺼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감사지수가 행복지수를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면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면 그 감사한 마음이 감사할 일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감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파멸의 노를 짓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점점 더 깊은 파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감사가 없으면 삶은 점점 더 고단해지고 무겁고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할 만한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은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전에 한자성어로 배은망덕한 일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 배은망덕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 한 번씩은 가져봤을 테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훨씬 더 쉽게 본능적으로 떠올리고 그것을 쏟아내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감정적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이후부터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게 말세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살벌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제 마음을 제일 기분 좋게 하는 것, 목회에 대한 보람과 어떤 힘을 얻게 하는 게 있는데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것. 그러면 제가 목사인 것이 너무 뿌듯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기도한 시간이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감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훨씬적으로 행복할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때와 비교하면 감사의 제목들은 완전히 덤프트럭에서 쏟아져 나올 만큼 많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은 1929년 생인이세요? 그때 태어나셔서 장로님이, 박일현 장로님 가끔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야, 어떻게 그런 시간, 그 시대를 살아냈을까?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그냥 빗발처럼 쏟아지는 그 공간에서 생존하신 분이에요. 해방과 6.25 전쟁과 한국 산업화 시기에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가족과 생이별하고 다시 못 볼 것 같이 여겼던 시간들을 살아보신 분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불우한 시대에 태어나셔서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한 몸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때요? 자기 행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지 않습니까? 훨씬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넘치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많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보지 못한 음식들 한 번만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은 조건으로, 환경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인 언어가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의 10%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그 원리가 나온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단 한 명만 감사하고요, 나머지 9명은 감사하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에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일반 보편적인 사회에서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지내던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나요? 못 가죠. 왜냐? 사람들이 혐오했으니까요. 가까이 갈 수 없었으니까. 그럴 용기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멀찌감치 서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지 소리만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기만 바라고 그냥 소리 지른 겁니다. 자기들의 사정과 형편을 그냥 이야기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거나 그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멀리서 소리치고 있는 문둥병자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만 하신 겁니다. 신비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알고는 본능적으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도록 순종하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를 본 겁니다.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몸이 하얘졌습니다. 희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막 기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회복된 몸,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누구에게 알릴까를 생각하고 막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감사의 인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면서도 그 일이 내게 일어나면 감사가 먼저 떠오르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서도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장 먼저 떠올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감사하러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내 삶에 주신 은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측면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저희 아버님이 60세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감기를 앓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시더니 그 증세가 오래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미련스럽게 그냥 버티고 낫겠지 하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예약을 잡고 큰 병원에 갔더니 며칠 뒤에 갔는데 제가 아버님 모시고 갔어요.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더니 폐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닥친 불행,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가겠다고 작정을 했던 시간이니까 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원망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감사의 제목이라고. 저는 지금도 60살에 아까운 생을 마감하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들 안에 구원이 일어났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멀리 경북 청도를 신방하면서 86세 되신 어머님, 그 어머님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평생을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의 복음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제가 겪었던 그 사실과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같이 신방을 갔어요. 교회도 하나의 문화와 같아서 여러분 갑자기 86세에 나이 드셔가지고 교회 가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겠어요? 찬송이 들리겠어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당신 딸이 오랫동안 기도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하나님 품 안에 안기셔서 영원히 안식합니다. 저희 사모가 들었어요. 마지막 임종할 때 저희 사모가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부르는 중에 주위가 밝게 환해지는 걸 아버지가 느꼈다고 말씀 고백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10%의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의 날들을 감사할 수 없는 날로 암흑의 날로 채워가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10% 감사의 원리를 가지고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매사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감사의 제목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번역은 엔판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몸에 암이 자라든 암세포가 활성화됐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 앉아있는데 제 눈에 계속 시선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는데 저 뒤에 유아실이에요. 바글바글 대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들을 주셨고요, 아직 지금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출산 대기자들이 3명이 있습니다. 내년엔 또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까? 내년에 유아유치부 교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기도가 많은데 이건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일이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보니까 몇 분이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축복의 이야기를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그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멘께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인원이 일부 예배 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하나, 일부 예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이 인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 생활에 여러분들이 꼭 적용해야 될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에는요 항상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중요해요. 누구에게 감사하든 인사말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인사말처럼 습관처럼 하라는 게 혹시 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즉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개인적인 소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감사는 항상 고백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고백과 표현들이 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는 그 증거가 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대강절이 오니까요.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멋진 계획들이, 새로운 삶의 디자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